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66쪽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 신약 성경 266쪽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짐이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혹시 오래전에 우리 교회 영화로 하나 상영되어져 있는 레 미제라블이라는 영화가 하나 있었죠. 빅토리고 유라고 하는 이분이 아주 거장이죠. 이 책을 오래전에 냈지만 우리 영화로는 2012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세계에서 먼저 개봉을 했고 2019년도에 다시 재개봉을 하는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아마 그 안에서 참 우리들의 그 마음을 좀 울리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물론 여기 장발장이 나오잖아요. 빵 한 조각 이게 훔쳐 먹음으로 인하여서 19년을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얼마나 이 마음이 세상에 향한 분노가 많이 쌓였겠어요. 가득 이 분노로 출소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을 향하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이, 그 마음이 아주 이 분노로 가득가득 차여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이분이, 이 사람이 장발장이 나와서 또 어떤 일을, 또 이 못된 일을 할까 싶어서 또 경찰이 계속 뒤에서 감시를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 사람을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세상이 다 이 사람을 멀리하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미리엘이라고 하는 이 주교, 성당의 이 주교가 마지막에 이 사람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룻밤을 그 집에서 자는데 그만 그 집에서도 또 훔칩니다. 은잔을 훔쳐서 도망을 가지요. 옳거니 하고는 그 집에 경찰이 이거를 잡습니다. 잡고는 경찰서로 데리고 옵니다. 그때 이제 미리엘 이 주교가 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우리 잘 알고 있죠. 아니, 내가 은초 때까지 주었는데 왜 이것은 놔두고 은잔만 가지고 갔느냐. 그 말 한마디 말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평생 죄인으로, 범인으로 감옥에서 살아야 할 이 장발장을 완전히 성인으로 바꿔놓고 맙니다. 사실 여러분, 이 장발장을 개조하고 이 사람을 이렇게 바꾸는 것은 설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한편의 설교도 아니고 또 잘 짜여진 어떤 교육의 어떤 이런 프로그램, 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맞이해주는, 그를 감싸주는 한 사람의 어떤 인격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그 토양, 이거를 거룩한 토양이라고 얘기도 할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희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희년이 누차, 여러분 1년이, 여러분 희년이라는 거 다 지나가면 아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가슴속에 아마 이게 박여질 거예요. 희년은 뭐냐? 종되었던 자가 다시 돌아오는 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잃어버린 기업을 다시 찾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정말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잃어버린, 그 종이 되었던 자가 다시 자유를 찾고, 잃어버렸던 어떤 형편상황에, 어떤 상황에 의해서 우리의 기업이, 어떤 내 땅이 다른 사람에 팔려갔지만 다시 찾을 수 있는 그 기회가 희년인데, 여러분, 이거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해다 이 말입니다.
이게 희년이에요. 자, 이러면서 희년은 회복의 토양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이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 에일교회, 이 에일교회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 몇 안 되는 저 아이들, 여러분, 우리 에일교회가 이 아이들이 잠시 머물다가 가는 놀이터인가? 그렇지 아니하면은 한 생명을 예수의 생명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토양인가? 오늘 이것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몇 가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저들을 자라게 하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자라게 하고 다음 세대를 우리가 직접 저들을 키운다? 그렇지 않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6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자라게 한다, 이 말입니다. 아욱사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욱사노.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어떤 예부로 통하여서, 어떤 예부의 어떤 압력에 통하여서 이게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내 안에서, 이 안에서 생명체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부가 아니에요. 내 안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명확하게 선을 긋는 거예요. 우리는 심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물을 줄 수도 있다, 이거예요. 하지만 생명이 탄생되어지고 그 생명이 자라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해요. 뭐라고요? 내가 잘 가르쳤기 때문에 아이가 이렇게 잘 자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교육의 프로그램이 이렇게 좋기 때문에 성장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서울에서 목회할 때요, 그렇게 저와 가깝게 있던 부부가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세요. 왜 그럽니까 했더니, 우리 교회는 아이들을 향하는 그런 교육의 시스템이 완벽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큰 교회는 교육의 시스템이 완벽하니까 저희가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를 옮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큰 교회 가면 아이들이 다 잘 되겠네. 그러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믿음의 성장은, 여러분, 이건 기술이 아닙니다. 그죠? 성장은 신비로움이에요. 영적인 성장은 신비로움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것은 영역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이죠. 종종 다른 분들이 와서 이게 상담을 하는 것 중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도대체 이 아이가 누구를 닮아서 이런지 모르겠대. 저는 어렸을 때 모범생이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당신도 어렸을 때 다 그랬어.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뭐인 줄 아세요? 그 옆에 있는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엄마 요즘에 사춘기인가 봐. 왜 저래? 아이도 그래요.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건 잔소리가 아닙니다. 잔소리에서 사람이 바꿔진다면 얼마나 좋게요. 절대 바꿔지지 않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간섭을 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바꿔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이를 뜯어 고치려고 하는 그런 통제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좋은 토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가 자라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역할을 나누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할을 나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7절 8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겸손한 고백을 합니다. 뭐라 그러죠?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쓸모가 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니라 중심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 7절 8절에서 말씀은 강조점이 뭐예요?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걸로 방점을 찍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요, 어떤 이는 교회 안에서 혼자 다 하려고, 그게 아니죠. 어떤 이들은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뿐입니다. 오늘도요, 아침에 8순이 넘은 우리 권사님께서 쪽지안을 주면서 전도했으니 전화 한번 해보세요. 그 쪽지를 주는 거예요. 물론 딸이 전도를 했지만 이건 내 이름으로 올려야 됩니다. 그런 뜻인 것 같기도 해요. 얼마나 그 마음에 전도를 하고 싶고 그 마음이 가득하잖아요. 그 쪽지를 주소를 주는 거예요. 누군가는 전도를 합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누군가는 사랑의 물로 그것을 심습니다. 사랑의 물을 자꾸 뿌립니다. 누군가는 무릎으로 기도합니다. 누군가는 또 오랫동안 기다려줍니다. 다 각자가 다르잖아요. 오게 되면 누군가는 양식을 먹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헌신들을 엮어서 한 생명을 빚어낸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끔 교회에서 아주 진풍경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가요 잘 됐어요. 생각 이상으로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은혜예요. 그토록 많이 고생하다가 공부해가지고 어떤 이는 좋은 곳에 취직을 했어요. 어떤 이는 갑자기 자녀가 믿음이 그냥 믿음으로 쑥쑥 자라나는 거예요. 그때 교사가 한 얘기 있습니다. 그 교사가 1년 동안 내가 특별 기도를 이 아이를 했더니 이렇게 변했다고 합니다. 그 옆에서 또 얘기합니다. 그 부모가 1년 동안 내가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했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도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1년 동안 그의 말씀을 잘 전해서 이 말씀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서로 다 자기 공로라고. 어떻게 보면 영적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 아이는 내가 키웠다. 너희들은 그냥 심부름만 했을 뿐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사순절의 핵심이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는 거입니다. 내가 키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고백이 우리 교회를 건강한 토양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는 겁니다. 토양, 하나님의 밭이다. 9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밭이래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밭이 옥토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서 씨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돌짝밭이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가시덤불이 되어지면은 그 씨가 떨어져 자라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밭이라. 옥토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이죠. 게으르 기원. 헬라 말로는 밭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땅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땅이 아니라 게으르 기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정성스럽게 경작되어지고 관리되어지는 경작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밭을 잘 경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밭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옥토가 되어져야 돼요. 작년과 올해가 달라져야 돼요. 작년에는 정말 우리의 이 밭이 말씀이 들어와도 자라나지 않는 그런 사막과 같은 그런 밭이었다 할지라도 올해는 물을 준 이가 있고 관리하는 이가 있는데 바뀌어져야지. 3년 안에는 이것이 바뀌어져야 돼요.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그렇지도 않으면 하나님은 그 밭은 이건 아닌가 보다, 그래서 뽑아서 버린다 이랬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무의미한 건물이 아닙니다. 생명이 여기서 자라나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그 생명이 보호를 받고 영양분을 잘 흡수를 하고, 그래서 여기서 살아있는 그 환경 속에서 열매가 맺혀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핵심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아이들이 단순히 여기 와서 그냥 놀이터 하루 1시간 잘 놀다가 가는 그런 놀이터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곳은 성장입니다. 아이들이 잘 익어서 성장하는 토양이죠. 그러니까 놀이터는 즐거움을 주는 곳이에요. 그러나 순간의 만족이죠. 이게 놀이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토양이라고 하는 것은 잘 성장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래가 보여지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놀이터는 시설이 낡으면 아이들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다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기름진 이 토양, 여기에서 뿌리를 내리게 되어진다면 그 아이는 가뭄이 와도 사실 떠나지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뿌리를 내리게 되어지면, 저는 우리 에일교회가 우리 아이들이 여기에서 비록 많지는 않아도 정말 기름진 토양이 되어져서 아이들이 이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50년 후에 먼 후에 멋진 열매 맺혀지는 여러분, 그런 비옥한 그런 땅, 토양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 봅니다. 사순절의 토양은 저는 십자가라고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비옥한 토양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되어진다면 뭘 우리가 고민하겠습니까? 비옥한 토양은 한번 뒤집어지는 그런 아픔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있어져야지요. 딱딱한 돌짝 다 거두어내고 밭은 깨뜨려야 됩니다. 그런 경작이 한번 있어야 됩니다. 깊이 박힌 고집의 뿌리가 뽑혀야 됩니다. 잡초가 다 뽑아져야 그게 옥토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대로 놔두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게 십자가라고 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그 거친 땅에 자신을 하늘의 미랄로 던졌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주고 토양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분명하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 생명이 탄생이 될 거예요. 사순절 우리에게 오늘 묻습니다. 너희는 화려한 꽃만 원하느냐? 화려한 열매만 원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의 생명을 위해서 스스로 썩어져 가는 토양, 십자가가 되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어찌 여러분 교회에서 그냥 열매만 먹겠나라고 하면 여기에서 토양이 어떻게 비옥한 땅이 되겠어요? 누군가는 십자가가 되지. 십자가를 지어야지. 결론입니다. 에일교회는 기름진 토양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아이 몇 명을 관리하는, 교육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50년 뒤에 그 지금 숲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아이가 자라서 이 교회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질 때 저희들이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까? 이것을 보는 거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아이들을 보면서 다른 게 아닙니다. 따뜻한 그 이름을 불러주는 것, 그리고 방황하는 청년들의 그 이야기를 또 묵묵히 들어주는 것. 아니, 어떻게 보면 예배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흘리는 그 땀 말입니다. 이게 하나하나가 거룩한 게르기온,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씨앗은 자꾸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좋은 토양에 심겨지는 그 씨앗, 떨어지는 그 씨앗은 반드시 숲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우리 예일교회가 단순히 재미있는 놀이터가 아니라 눈물과 기도와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품어내는 그런 거룩한 비옥한 그런 토양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하나님 사람을 바꾸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나도록 기꺼이 내가 썩어서서 좋은 토양을 만들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여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아름다운 토양으로 만들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영혼의 경작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린도의 말씀을 통해 우리 예일교회가 나가야 할 참된 방향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내 힘과 내 지혜로 사람을 바꾸려 했던 어리석은 통제자가 아니었는지요. 내가 심고 물 주었다는 그 이유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 했던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지내며 우리가 다시금 십자가 앞에 엎드립니다. 화려한 꽃과 열매만을 탐내는 그런 놀이터 같은 신앙이 아니라 한 생명을 위해 기꺼이 썩어지고 녹아지는 거룩한 토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와 교사, 부모들이 아이들을 뜯어 고치려는 그런 잔소리가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며 기다려주는 그런 넉넉한 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여 씨를 심고 물을 줄 뿐이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삶 속에서도 내가 드러나기보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자녀와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정성스러운 밭으로 일구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